부자라고 해서 더 선한 그리고 더 나은 인격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유일 뿐이에요. 그런 것은 지식도 마찬가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나은 인격을 가진 것이고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더 못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소중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7절로 갑니다. 7절 22장 계속해서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말씀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꼭 자본주의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인간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득세를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의 종처럼 이렇게 부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회의 폐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돈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멸시를 받는 이 사회의 폐단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로 가면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진다. 많은 돈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부자 앞에서는 뭘 하는 거죠? 가난한 자 앞에서는 힘을 쓰고 부자 앞에는 힘을 못 쓰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뭐하다 그러는 거죠? 좀 공평하지 못하다 또는 비겁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아주 이러고 또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또 건세를 부리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사람이 얌전한 척하고 힘 못 쓰고 돈 없는 가난한 자 앞에서는 또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뭐 천국으로 인도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된다. 우리 몸이 불편해도 그도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요, 확실히 선진국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뭘 하죠? 배려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분들 주차장이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는 그 벌금이 엄청나게 물어져요. 근데 그런 것은 법적인 규제가 있기는 하나 우리가 이 자율적으로 할 때 좀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인격적으로 배려를 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우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뭐래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의미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은 봉사를 하면 뭘 합니까?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과는 너무 먼 길로 우리는 가고 있고 사람이 보기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불편한, 몸이 불편하고 생각이 불편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품을 수 있다면 정말 그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을 가르쳐 주냐.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그렇죠.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눈, 그 말은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좀 이따 찾아보겠는데,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디나 가난한 자가 있다. 너희의 손을 움켜쥐지 마라. 아끼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 너희의 손을 펴라. 아끼지 말고 줘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일들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15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봅니다. 285면 신명기 15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원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그렇게 하고 1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하고 바로 위에 가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바로 위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무슨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뭐에?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이 사해란 말은 죽은 바다거든요. 근데 그 물은 썩었어요. 죽어. 그 사해에는 물이 짜기 때문에 전혀 거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여 있어요. 고여 있어. 사해에는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사해에는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계속 받기만 하고 쌓여 있어요.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증발하고 쌓이고 증발하고 쌓이고 증발하고 쌓이고. 근데 갈릴리에 가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내리는 물은요, 그 위에 북단에서부터 내리는데 콸콸콸콸콸 내려요. 나가고 쌓이고 나가고 쌓이고. 그래,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고 위에서부터 또 내려오고 흘려보내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항상 갈릴리 호수의 물은 항상 더 넘치죠. 그게 더 줄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해는 줄거나 아니면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멘. 교회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려울수록 더 흘려보내요. 가정도 어려울수록 더 흘려보내야 되고 교회도 어려울수록 흘려보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전 세계를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IT라든지 무슨 저 어려운 그 빈국에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서 지진이 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에 바로 가서 원조를 하잖아요. 근데 원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이게 청교도적인 사상,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나라는 계속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계속 흘려보내고 또 주시고 흘려보내고 또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계속 여러분 지갑에 넣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뭐죠? 분별력을 의미해요. 분별력.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판단이 안 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가다가 패를 당한대. 그 영적 삶을 매기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싸워야 되고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영들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가치관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이 처절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이것이 뭐 악한 영이냐 선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력. 네, 판단력. 사람이요, 그 어떤 때는요, 그 한 번의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면 참 담대하다, 용감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눈만 뜨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무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네? 통찰력이 있다. 통찰. 우리가 오늘 새벽에 엘리사의 세대 공부했잖아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데 보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40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러 오는데 내가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3일 기도해. 그럴 시간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초, 2초를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순발력, 인사이트예요. 그런 영적 순발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이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게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우리의 경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리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사업하면요, 아내들이 뒤에서 기도 참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은 바쁘다고 기도 안 하는데 아내까지 그냥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누구라도 깨워서 기도해야 그 가정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다 잠자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죠? 원수 마귀가 좋아해요. 그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큰 부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붙여요. 자라 자라 실컷 자라 푹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마귀가 큰 부채를 가져가지고 시원하게 바람을 하면서 어이구 자라 실컷 자라 실컷 자라 푹 자라 그런다. 기도하지 말고 자라.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거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겸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기도하고. 이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인간으로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죠?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세요? 상을 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거의 비밀이라고 써놓으세요. 비밀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겸손하다고 말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하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교만한 거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8절로 갑니다. 8절. 예. 중요한 게 많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8절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이게 뭘까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육신적인 것을 거두면 심으면 또 육신적인 것을, 썩을 것을,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심을 것이냐 육적인 것을 심을 것이냐,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심지도 않고 뭔가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이만큼 해놓고 많은 복을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도요, 심는 것만큼 하나님 주시더라고 보니까. 기도도 하는 것만큼 주세요.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게 뭐 억지로 할 게 없습니다.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 아멘.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요, 사실이에요. 다 나를 위한 것이지 뭐 누가 뭐 기도를 나오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네.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도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대로 거두더라고, 말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반드시 거둡니다. 네.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용기 주고 이렇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거 다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성경이라니까요. 사람이 뭘 심든 간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심지도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만 심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심어야 돼. 말도 선한 말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아주 거룩한 곳에 복음을 위해서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뿌리세요. 눈물의 기도를 심으세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끝나야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10절로 갑니다. 10절, 11절, 22장 11절. 자, 11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이 자기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사모라고, 사모. 사모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열심히 갈망한다. 그런 뜻이. 열심히 갈망한다. 마음의 정결을 열심히 갈망하는 자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3절에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내려가면 그 팔복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이 뭐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마음이 순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 또 쭉 내려가다가 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늘날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막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에이 뭐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야. 안 된다니까요. 은사를 막 사모해 보세요. 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 속에 사모의 열정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 사모의 열정이 쭈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배고픈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배고파 있으면서 영적으로 배고픈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우리는 사모하는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